자, 이 은혜의 경륜을 왜 알아야 되는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교재가 강의 들으신 분은 교재가 좀 없으신데 좀 미안한데 좀 제가 벅차가지고 다음부터 보내드릴 노력을 할게요. 왜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어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그것만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뭘 할 때는 뭘 해야 되면 먼저 이것이 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납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이유로 왜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책 읽었을 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은혜의 경륜, 왜 구분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첫째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살면서 살수록 이 인생은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만 또 잘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7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떤 결론 내리냐면 고난은 삶의 일부분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했다가 조금 평안했다가 고난했다 평안했다 이런 것을 이제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꼭 내가 뭐를 잘못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있죠. 그 성경 말씀 틀린 말 아니니까. 먼 발치에서 보면 인과응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그죠. 삶 자체는 고난이고 고난의 연속이죠. 하나님 떠난 세상에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고난이 지속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인간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인간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구분과 다름 아니면 하나님 주신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꼭 이 구분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또 배워야 되고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일생 동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왜 인생은 고난이니까 비탄, 분노 또는 해안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고 몸도 말이 안 듣지 가지고 있는 것도 적어지지 정말 그야말로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 이런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구분과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수 일하시는 방식이 고통을 통해서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나라들의 형상을 닮으셔 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데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죄 용서 받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시작이죠. 죄 용서 받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드셔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나라를 예비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려는 상속자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에 감염되어진 오염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바로 고통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조각가들이 그 아름다운 그런 조각을 작정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필요한 이걸 먼저 뭐를 상상한 아름다운 그 완벽한 자기 그림을 상상한다고. 대충 구도는 잡아놓겠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완벽한 모습 이것이 완성됐을 때 보여지는 완전한 모습을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면서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 끌로 다 깎아 내다 버린단 말이죠. 그게 조각은 정말 너무 좋은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라들의 형상이라고는 완벽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은 안 되겠어요. 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아름다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여겨지는 부분들을 다 망치로 때려서 부서지는데 이게 고통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인과응보일 수도 있고 우리 죄의 대가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작동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내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걸 잘 인간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싸움을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맞서게 되잖아요.
우리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소리가 맞서기 때문에 우리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데, 난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어떤 분들은 가슴에 담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 삶에 적용하는데, 여기 우선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뭐냐면 또 어떤 우리 문제 만났을 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려면 몰입해야잖아요. 읽어야죠. 이것이 와서 가슴에 닿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니고 왜 내가 이런 문제 받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어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방법들 추구하게 나가잖아요. 참 이게 이렇게 된 게 쉽지 않아.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일었을 때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인간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정말 이게 안 좋은 것은요, 물질들을 추구하기 때문에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 자체가 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이 과정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이게 기복주의 가장 큰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럼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안 변하겠다는 얘기죠. 마다들의 형상으로 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마다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은, 고통 없이 살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마다의 형상을 잘못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명령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평을 누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그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이제 그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이게 절대적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길목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냐?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조각해 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화목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죄사함 받은 자한테 하나님 화목하는 거거든요. 화목의 결과 뭐예요?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감사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우러져 나와야 되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 단 구원의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조차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3번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땐 도구죠. 되게 큰 도구가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얽히지 않은 도구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건강도 뭐 탓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건강도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약하게 낳으셨어. 내가 어렸을 때 약할 때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보약이라도 해주시고 뭐 했었더라고. 이런 세월 한가는 모든 고통 뒤에는 항상 사람이 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은 대부분의 고통인데 고통 너머에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부딪히게 되어지냐면은 이 은혜의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묶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사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만 일어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경계선에서 가장 좀 확실한 지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고통은 누군가로부터 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용서하고 섭리자.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용서했다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제대로 용서 안 한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구원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목적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은 그 사람은 도구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우리가 미웠던 그 사람에게서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덜 밉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서하기가 매우 쉬워지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단순히 그 사람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슈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 가지 더 있겠지만 또 많이 늘어나면 또 늘어지게 되어지고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에 그러면 이 굽은 것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될 때 굽은 것이 도대체 뭐냐는 일단 약간 좀 그림을 그리고 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청교도인나 이런 분들 잘 못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현대의 그 커뮤니케이터들은 커뮤니케이터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잘 그려가서 독자를 하게끔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는데 이 청교도 책들은 그런 것은 좀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인생의 굽은 것이구나 하고 대충 설명할 필요 없고 설명 뒤에서 하지만은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은 성경 이해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사라가 인생 동안 100세, 90세가 될 때가 아이 낳지 못하는 사실은 사라가 몇 살 때 결혼했으면 난 모르겠어. 그런데 적어도 초기 때 10대 때 결혼한 것 같아 사라가.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몇 살 차이?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대, 40대, 40대 결혼을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그 당시에는 14, 5세가 결혼 정년기 때문에 사라가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20세는 안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20세에서 90세까지 여자가 아이를 낳죠. 70년 동안 아이를 놓지 못하는 수모,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가 70년 동안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분 것에 이해가 되어 있다. 바울이 말하는 사단의 가세. 바울이 제가 잘못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과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가세를 가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됐다. 그런 거 특별히 여러분 결혼 보면 결혼의 문제가 가장 큰 말하면 여기서 구분과 절대 아마 현대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결혼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배우자 만나서 살면서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일생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쳐 상관이 없죠.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구분 것이 무엇인가 좀 배워나가고 2페이지 넘어가면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무슨 얘기했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하는 그런 전도서 7장 2절 자녀로서는 전도서 7장 2절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매일 초상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게 유익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죽음, 고통을 무조건 벗어날 것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잘 묵상하여 활용하여 도대체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잘 묵상하여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고통 그럼 무조건 피하려고 그러죠. 이건 본능이거든요. 고통이 오면은 이것도 벗어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인데 그렇게 마음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뭐로 말합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십자가, 어려움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이제 분노,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지 말라 그러더나 전도서 7장 10절에는 옛날에 지금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옛날에 도전 지금 왜 이러지? 후회. 저도 이게 두 가지는 아마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어려운 일 만나면 이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면 이 분노와 금방 막 후회. 또 어떤 뭐 무엇을 잘못해서 왜 이렇지 뭐 하자는 것들이 육신에서 일반적으로 뭐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똑같은 현상. 얼만큼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해소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반적 반응은 분노 또는 후회. 그런데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대신 뭐라 하면 지혜를 가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지혜냐면 자신의 몫에 들어있는 고통의 가치를 보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고통이 우리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고 그리고 시편 기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이 내게 고난 받으면 내게 유익함이라 저는 그를 행하였는데 이 고난을 받은 죄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나요. 고난이 유익이죠. 고통이 유익.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굽고 거칠고 어긋나는 좀 그럼 잘못됐으면 어긋나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안에 있고 굽고 거치고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이. 그래서 인간 고통은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구다. 인간을 깨뜨리면 조각가의 손에 뭐가 들려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조각이 못 나온다. 뭐 끄들과 치는 거 망치와 끄리라고 해요. 뼈조각인가? 끌은 뭐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끄리건 정과 끌은 이런 것을 망치 이런 것들은 도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조각가도 조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겠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야 돼요. 고통이 오면 일본의 여러분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피하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는가. 이것이 모든 생존 모드죠.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요. 거기 앉아서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뭐 때문에 공격하지? 뭐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36개 출행난을 취하잖아요. 빨리.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은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쉬운데 그것은 지혜 없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무엇인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 뒤에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자, 무엇을 발견하는 게 지혜다?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뭐가 지혜예요? 자,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 3명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작. 아는 사람 2명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결코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해된 것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들어줘요. 듣는다고 해서 사람 변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기록하려면 그 마음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그냥 마음에 무슨 그냥 문신받듯이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해하는 것을 납득해서 정말 그렇구나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가르쳐서
마음이 괴롭던다. 이건 전부 지적 자격, 하나의 말씀. 그래서 자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시킵니다. 토요일 때 어떤 사람이 성장한 줄 아십니까? 자기 얘기 적게 하고 이 책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지금은 막 다루세요. 아니요. 이 책을 이해해서 이렇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이 책대로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라도 더 많은지 많아요. 그래서 난 내용을 말하니까 왜 토의할 때 내용 이야기 안 하고 한마디 말하고 자기 얘기합니까? 그럼 아무것도 공부로부터 얻을 것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다음에 일어날 때 자기식으로 또 반응하지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반응 안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배우는. 그래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내 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자, 그래서 인간 고통이 올 때는 뭐 하지 말고 그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뭐 분노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탄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치, 이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이게 여러분 문장하고 돼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안 좋다. 암기식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참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을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이 정도라도 뭐 우리 엄청나게 발전하는 뭐 안 되면 못 된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은 교육이 있다고 그 교육 핵심이 암송 교육이라 암기 교육이라는 거를 외국에서 인식했어요. 지금 런던이나 그런 데서 우리나라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져 학교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반복식 암기식 마틴 루터 존슨보다 유명하신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자기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배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어려울 때 인생에. 그런데 이게 기록이 안 된 건 안 나옵니다. 다시 옛날 자기 방식 돌아가고 아니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 때 또 자기 방식이 나온다면 이건 아무것도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큼 여러분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참는 지식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되겠죠. 그분은 안 변합니다. 이게 건국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통당하면은 그 고통 자체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아까 얘기했죠. 생존 본능, 어떻게 빨리 이것을 피할 것을 오로지 고통 자체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죠? 고통, 그죠? 이거 항상 하나님 맞지 말고 항상 연결체. 어떤 하나님? 고통 뒤에 계시는 하나님. 고통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즉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목적을 이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올바르게 가죠. 바로 이것이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구부러진 것들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굽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허락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통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목적,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들의 삶에 굽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초점에서 놓치면은 이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육적 반응이 또 나고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패하겠죠. 뭐가 나온다? 우리 육이 나와서 육적 반응하겠죠. 지금 여러분 육적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실패하겠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변화하려면 이것이 이 말씀 진리가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분 것 때문에 여전히 아파할 수 있지만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분을 여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순화시켜서 좀 한 거예요. 자, 이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자, 그럼 봅시다. 굳게 하시는 분의 주권 봅시다. 자신의 인생에 심겨져 있는 굽은 것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런 것을 자신의 삶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자, 1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왜 이제 제 노트를 만드냐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에 더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일반 사실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청교도 혁명 이렇게 청교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칼빈의 정신에 쩌들었던 사람. 유명하신 분은 다 그 유명한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 칼빈 주의자는 아니죠. 칼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칼빈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 유명한 전도자는 다 칼빈주의자죠. 희한해요. 이분들도 전부 청교도에 속한 모든 사람은 100% 칼빈주의자죠.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싸웠던 건 알미니였죠. 인간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은 많이 선적 강조하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좀 다르지만은 좀 상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첨부해서 방향을 좀 맞춰 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표 같은 거 나오면 제 첨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육적 반응은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도 이건 하나님 주권에서 결정되니까 우리 책임이 없네? 책임과 선택을 배제합니다. 인간 육신은. 그렇죠?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내가 자, 이 사람은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저걸 결정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예정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의 주권이다 그러면 우리 책임의 소리는 다 사라져버리죠. 성경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적 주권과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동행선에 놓고 설명하느냐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섭리, 하나님 예정하심 가운데서 나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물론 이것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과 자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하는 것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화롭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 된다는 거하고 모든 인간이 선택이 증가하다는 거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설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시도는 안 되고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선택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돼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책임을 내가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다만 가장 좋은 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사건 이걸 설명하는데 자 요셉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을 팔고 또 그가 보디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이것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게 설명되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런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주권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냐, 섭리 차원에서 보면 잘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그들이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어집니까? 그래갖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은 건 절대적으로 자신의 주권적 자유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적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이 애국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참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국무총리 높이시는 큰 섭리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 막지 아니하십니다. 버려두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로서 섭리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 방관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죠. 만약 개입하셨으면 아무리 팔고 싶어도 팔을까 못 팔을까? 못 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와 선택을 결코 유보하지 않고 허락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리든 우리가 선택하시고 어떤 자유를 인정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어긋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막지 않아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을 행함으로 그것이 나중에 더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버려두십니다. 쉬운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상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예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을 것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그들이 악한 마음, 죄된 마음으로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가 개입하지 아니하시기로 예정하십니다. 다른 겁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상세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버려두기로 예정하셨죠. 때가 차면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하셨죠. 그래서 예정은 무조건 막 기계적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요. 뭐 먹든지 말든지 죽든 살든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흘러가도록.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이 절대적 오류를 부인하신 분들은 성경 문자 글자 하나의 문자적 어떤 정확성을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 잘 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은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잘 감독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다른 복잡한 말이죠. 많은 사람은 기계적 영감서를 많이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혹해하는 분들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섭리도 하나하나 누가 한번 바람 핀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죠. 어때? 그럼 그 남자가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막 그런데 이 여자고 막 바람 펴라 하나님 막 강제적으로 아니죠. 바로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집어 넣으셔서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대적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음란하고 나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러 계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남김없이 이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사실은요. 교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해 다 못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목회하면 할수록요. 예정된 사람들만 주는 게 돌아온다는 거 나는 목회해봐야 알아요. 나는 칼빈주의자 아닙니다. 칼빈주의 아닙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 자기 칼빈주의자입니다. 해보세요. 목회 한 영혼 구원을 발버둥 쳐보세요. 예정하지 않은 사람 돌아간다라고. 강수영이 오늘 뭐 학원 때 못 온다고 그러는데 강수영이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85세 넘어서 우리도 계속 기도했지만은 본인이 딸이 그런데 딱 그 딸이 전도를 받고 지금 교회 출석해서 잘 다니 혼자 잘 다니죠. 눈물 속에서 받았죠. 이런 뭘로 설명하시려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안 기독교 집안 태어나서 누구든지 기독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 우리 친척 중에 제가 금융감독원 부원장까지 하시고 아주 그 장관급이거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말도 못 내가 봐도 참 정말 그런 서울대 교수 하시다 그래 금융감독원 교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주위 사람이 그분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매달려서 다 믿음의 형제들. 그분 그 영혼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거부. 죽는 순간. 뭐로 설명하시나? 인간 선택으로 나는 목회를 해보고 나서 나는 칼빈주의를 택하게 되었죠. 목회 저간까지 난 칼빈주의 안 믿었죠.
먹고 하면서 이런 걸 보고 직접 시간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벌써 86세 할아버지 어떻게 마음을 녹여서 돌아옵니까? 이미 86세는 이성과 지식이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그를 건지시기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전도에 열성이 있는데 칼빈주의 하면 예정을 믿으니까 전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유명한 전도들은 다 칼빈주의자예요. 한번 생각해서 왜 칼빈주의자들께 전도할까요? 금방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죽기 전에라도 돌아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칼빈주의자. 나는 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 저서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왜 그렇게 끝까지 인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여러분 예정됐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장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좀 격하게 좀 나가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도 예정이란 말도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는데, 그럼 봅시다. 3페이지 가면은, 하나님 모든 것 주권의 결과입니다. 주권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권의 결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구분 것 인생의 문제를 결코 여러분의 의지대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자기 삶에 구분 것이 있죠. 그럼 우리는 자꾸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동성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 왜?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거하시는 것도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낮추며 겸손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 자기 인생에 구분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구분 것을 피해. 지금 여기 전체 지금 이 주제가 뭡니까? 이 책의 주제, 성경말 하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펴려? 누가 펴겠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구분 것 집어넣잖아요. 이게 구분 것이에요. 문제잖아요. 고통이죠, 아픔이죠. 아무도 펼 수 없다. 왜? 하나님 절대로 주권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펴실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 고통을 이해할 때요. 인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잡아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배워나가는.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2번, 거기 하고 화장실 갔다 합시다. 우리 안에는 무거운 짐은 우리 자신을 짓누르며 우리를 부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무겁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구분 것이 아니에요. 자,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합니다. 구분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니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 태인, 목이 아니고 목에 태인 십자가를 걸고 결코 가볍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요. 요 보세요. 쏟아질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쏟아지면 하나님 경감시켜 주시지 않죠. 요셉 보세요. 고통 하나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3번이나 간과해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줘야 안 보여요. 안 해주잖아요. 왜? 고통이 사라지면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목에 태운 십자가 또는 여러분에게 있는 굽은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아픔을 가져다 주고 그런 목세.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혼돈과 혼란에 빠지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하며 벗어날 수 있을까 배우는 것이 이 책을 배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길이 이거 배우면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질까? 그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기복주의 아까도 얘기했죠. 기복주의 왜 문제입니까? 이런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기복주의 1번 우선순위. 하나님과 정면으로 내가 왜 그들을 이단같이 정죄하면서 욕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을 정면으로 부딪히죠. 부자 되는 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면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기복주의가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 뭐예요? 기록구죠.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이 하나님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배운 목적은 결국 인생 고통. 저도 치유를 왜 했습니까? 치유하면서 가장 혼선을 일으켰던 가장 큰 아마 혼돈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치유의 목적, 왜 치유를 받았습니까? 왜 받으려고 합니까? 왜 치유에 매달렸습니까? 요거 해결되면 뭐가 대박 터질 줄 알아요. 속된 말로 합니다. 나도 그래서 뭐 치유사 양천 같은 데 갔죠. 결혼이고 뭐이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치유가 되죠 뭐. 화를 날아갈 수 있고, 능력받고. 거기에 또 왜 신비주의에 빠졌습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하던 막 역사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막 내가 막 갑자기 막 스타가 되어지고. 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만나면 다 이게 우선순위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목적하면 안 돼요. 바꿔야 된다. 이 책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몫에 가진 십자가를 제거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이루시는 목적을 더욱더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고 그것을 올바른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한 편이지만은 이런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줄. 그 나라 가서 안식은 그 나라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안식 없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동창회 하고 왔다 갔다 노시다가 그러다 대충 가세요. 기독교는 결코 인생에 세상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주고 기쁨은 주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복주의 상태에서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혼돈될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요 궁극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거예요. 나 똑같이 내가 신비주의 들어가 이거 하면 통과하면 은혜 받으면 기름 부심 받고 능력 받으면 세상을 누비고 다니면 전부 예언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막 실제 막 돼가는 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이제 우리가 저도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복음을 배우면서 복음과 고난은 분리할래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복제가 뭡니까? 신비제가 뭡니까? 죽음 없이 부활을 맛보려고 하는 게 기복제의 신비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분들은 결국은 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들은 나는 이 마인드는 똑같은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적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자로 부활한다는 것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어쩌면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여기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 누르고 그렇고 쉽사리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되는 것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 마다하는 형사로 바뀌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만 나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한 구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